잘 나오셨습니다. 며칠간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또 실망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주일날은 또 이렇게 비가 멈추게 되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또 은혜 가운데에 오늘이 축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은 이제 교육부서에서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음식은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지만 알찬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뒤에 이제 1층 로비 바깥에 보면 주차장 입구에 앞쪽에 보면은 커피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차를 준비해가지고 뭐 선착순도 아니니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줄 쓸 필요도 없고 가셔가지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또 아이스 뭐죠 하나가 하여튼 뭐 거의 있답니다. 하여튼 그거를 먼저 드시면 빨리 먹을 수 있고, 따뜻한 거나 우유를 들어간 거는 조금 이제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또 즐기시고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한번 숨기려고 했는데 한 200잔 하면 되겠나라고 해가지고 했더니만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200잔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300잔 넘어가면 이게 돈이 비싸요. 금액이 비싸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장로님들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음식을 대할 때 또 우리 국수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또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가을, 이 봄에 특히 이 5월 한 달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5월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십시오. 5월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가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 5월 달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가정에 좋은 이야기들, 또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5월 달 특히 이 가정의 달 되면 매스컴에는 굉장히 이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룹니다. 물론 이 언론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할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초등학생을 봤는데 할머니에게 계란을 좀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빈병을 주우러 다니더라고요. 바닷가에 빈병을 주워 다니면서 그걸 바꾸어가지고 할머니에게 계란을 이렇게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가 또 뒤돌아서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자를 저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슬픈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속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실 때는 슬픔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에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기쁨과 또 은혜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으로 우리가 쫓아가며 그 행복과 기쁨을 이 시대 가운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크 홀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상당 부분 부모가 주님께 결단한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믿음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결단한 대로 거룩의 길, 또 정결한 길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의 결단이 그렇게 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원형이었던 이 아담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단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이라는 곳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추방당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형제 간의 비극과 같은 일들이 가정 가운데 문제로 일어나게 되었어. 이 문제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이 아담 이후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정 내에 실제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이 겹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결국은 죄의 문제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에는 죄를 짓는 그 가정,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무너지는 그 가정을 모델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가장 기쁨과 가장 즐거움과 가장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만들었던 사람으로 구성된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자연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이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형상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잘 드리면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아이 몇 명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짓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제 방에 3장짜리가 있어요. 3장짜리 각각 한 장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의 완성은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만들매 창조의 완성은 사람 한 명 만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므로 완성이 됩니까? 하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와, 누가 얘기했노? 되게 잘했네. 기억해둘게. 가정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의 마지막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만드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좋다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안 좋다 그랬습니까? 누구만 안 좋다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좋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1장 27절 말씀인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보시면은 2장 18절 한번 펴볼까요? 2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은 1장을 요약해 놓은 앞부분의 서론과 부분을 이게 접목을 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전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이죠. 남자를 만드셨어요.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추임새로 뭘 얘기하십니까?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좋았더라 했는데 유일하게 좋지 못한 게 뭐예요? 남자 하나 딱 만들고 난 뒤에 오늘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 혼자 지낸 것이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담에게서 뭘 취하십니까? 그렇지, 갈비뼈를 취하시고 기억에 두게 갈비뼈를 취하셔서 뭘 만드셔요?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셔서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아담에게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뭘 이룹니까? 가족을 이루죠. 그래서 나의 몸이다,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걸 이 성경 본문 2장을 보니까 갈비뼈를 취했다고 했는데 갈비뼈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갈비뼈에 붙어 있는 살까지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돼요.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자임을 보게 되죠. 아담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심히 좋았더라.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이 뭐냐?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성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매우 좋았더라, 베리 베리 굿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정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20년 살다 보니 가정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왼수가 되어버렸어요. 자녀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왜 삼시세끼를 또 이렇게 막 먹으면 좋은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하는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왜 일어날까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창조의 완성이 가정으로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안식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해서 존귀하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 부인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0가지를 아무리 이 남편에게서 좋은 걸 찾아봐도 10가지 중에 한 개도 내가 좋은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뭘 소중한 걸 느낍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 많은 목사님이 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11가지를 찾으셔야죠. 11가지 없으면요 12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12가지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가지를 찾아보고 좋은 점이 발견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귀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그림 가운데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그림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의 이 문학 작품 가운데 좋은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또 영감도 많이 얻고 또 많이 감동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럼브란트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럼브란트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 묘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그림을 보십시오. 수백억 하는 이 그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들이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추상화 이런 거. 앞만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가, 낙서인가, 그죠? 생각될 때가 있죠.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작품이 피카소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라는. 이 피카소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 그림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그림이에요. 낙서한 것 같죠? 아이들 장난처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미술의 미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은 시대의 한 획을 끊는 그림이에요. 스페인 내전 가운데에 갑자기 이 독일군이 평화로운 마을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150명에서 160명이 즉사해버려요. 무기 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네들 또 아이들, 뛰어노는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이 전쟁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독일과 연합이 있는 이 프랑코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엄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그림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림이 저 그림이랍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전문가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니 어떻게 됩니까? 야, 이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걸작 중에 걸작이구나. 수십억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전문가이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만드신 형상대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놀랍고 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로 생각하셔야 돼요? 왼수 덩어리? 아니라 어떤 분으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걸작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됩니까? 걸작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주셨다면 그 관점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걸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사명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명 공동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냥 너네끼리 좋아라 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를, 미션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면을 띄워주시고 본문을 계속 띄워주셔요. 본문 보시면은 생육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뭐예요? 명령형을 주셨어요. 명령형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그 미션이 뭔가, 이 에덴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생육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 자녀들을 낳는 것이에요. 또 땅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부에게 주셨다는 사실, 가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그들에게 생육하라, 그들에게 충만하라, 그들에게 정복하라, 그들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만 일하고 아내만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가정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생육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번식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보시면 이 번식하는, 이 자녀를 낳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이 보통은 4명에서 6명을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인구가 점점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폭발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왔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살자,
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만 낳아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위배되는 이야기.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도 그렇게 따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만났는데 한 자녀를 낳아버려요. 한 자녀. 한 자녀를 낳다 보니 어떻게 일이 납니까? 인구가 감소한 일들이 나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해도 믿음의 후손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자녀가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도가 되지 못해요. 주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현대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유럽 사회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문화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 사회였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인구가 감소되자 어떤 정책을 펴입니까? 외국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그 나라로 유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물론 정책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 버렸습니까? 기독교 사회가 모슬렘화 되어 버렸어요. 모슬렘화. 영국 사회를 보십시오. 프랑스 사회를 보십시오. 프랑스 사회는 이미 모슬렘화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에 근거지를 삼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는 온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보십시오. 모슬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슬렘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TV 프로에 이 영국에 급식을 하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명문대학이고 명문고등학교예요. 그 고등학교 나오면 옥스퍼드대를 많이 간다라고 했던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이들이 배출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90% 이상이 어느 인종이냐 하면 인도계예요. 인도계. 여러분 인도계, 이 영국이 지배했던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의 이 어떤 인종들이 대부분 그 학교를 차지하고 있어요. 소수의 이 동양 사람 몇 명, 백인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구 유입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뭘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계층,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들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변모해 버립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모해 버렸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서 노인들 4명이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곳에 빌려줬는데 빌려주다 보니 어떤 곳이 되어버렸냐? 카페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시대의 가정으로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만 지켰다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남겨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에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에덴 동산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이 아담의 가정이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평강을 상실해 버린 신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그 가정은 신라권이 되어 버립니다. 낙원 가운데 가므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가정은 평강과 평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죠.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노아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에 방주 안에서 평안과 평강과 생명을 보호받는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도 지켜주시는 100배의 열매를 긋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었어요. 깨돌이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심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무려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구출함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세대가 있는 한 주님은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사명 공동체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에 머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8절 말씀 가운데 초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생성될 그 첫 출발이 뭐냐? 복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지원받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출발이 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이 가정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주의 복이 흘러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복되게 주시는 그 복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발견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좋다, 선하다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지만 신명기서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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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다 짓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선하다라는 단어,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완성하시고 난 뒤에 가정을 바라보시고 참되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서요? 가정을 보시면서. 여러분 불편하셔요? 가정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행복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막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뭘 느끼셔야 돼요?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옛날에 그 곱던 피부, 얼굴에 뭐 파운데이션 그거 안 발라도 예뻤던 그 얼굴이 이제는 뭐 덕지 붙여도 안 예뻐 얼굴이. 그래도 뭘 느끼셔야 돼요?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예전엔 그렇게 참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예뻐 보였던 자녀들이 어느 날 머리 좀 컸다고 아버지 엄마 무시하네.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가정 안에 뭘 느끼셔야 돼요?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행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의 이 파괴된 이 영성과 믿음이 그 죄의 이 결과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을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뒷모습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의 뒷모습에게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의 모습에게는요, 마음 가운데 순수함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사람을 바라보고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가정이 온전한 행복의 길,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인내를 함께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놀라운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될 때 우리 가정 안에 행복이 점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확대되고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힘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 가운데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이죠. 부모 가운데 잘못된 기대 가운데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겸손과 그 놀라운 순종을 바라볼 때에 우리 그 안에서 발견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참된 행복, 참된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창조의 지으신 대로 창조의 완성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날마다 성숙하게 변화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의 완성이 바로 가정임을 알고 가정의 가장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행복을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서 주의 놀라운 돌보심이 발견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완성된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공동체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꽃들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완벽한 공동체인 줄 알고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완전한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인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가 가정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와 또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부모 세대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이 사명 공동체로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때에서 끊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대, 4대 뿐만 아니라 10대, 100대까지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져가는 신앙의 사명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지금도 축복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